할렐루야. 우리 속죄함을 입은 에녹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욥기는 욥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욥을 축복하는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로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기쁘게 받으시죠. 이것이 오늘 욥의 번제고요. 이 번제를 통한 구원과 축복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토단을 쌓고 드려라. 그리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겠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드린 번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욥기 42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말씀하고 있죠. 수양, 또 수송아지, 이 제물은 모두가 다 흠없는 제물들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혹은 10절 말씀 볼 때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7마리를 드려라. 이것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요 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오늘 욥기 42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친구가 회개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죠. 정죄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뭘 엘리바스에게 하신 말씀인데, 빌닷, 소발, 그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요,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한 것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8절에서도 반복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세 친구는요, 욥의 친구는 회개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번제의 제물은요, 회개의 제물입니다. 욥도 친구들하고 크게 변론하면서요, 자기가 옳다 주장하지만 하나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3절 말씀 볼 때 욥이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치를 가리우는 자였습니다 하면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욥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옳다고 말이죠, 변론하고 논쟁을 하던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욥의 친구는 막 하물며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들도요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죠.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 위에 안수하게 돼 있죠. 안수하게 되면은요 그 죄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과 그 동일시가 되잖아요. 레위기 1장 4절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회개할 때 그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인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회개 없는 제사는요 그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요,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를 받으신다. 시편 51편 17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온전한 제물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온전한 제물이잖아요.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주님이 만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은요 회개하는 자, 믿는 자,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단은 어디입니까? 동방우스 땅이죠. 욥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욥이 쌓은 제단은 우스 땅에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노아가 쌓은 제단은 아라랏산에 있었던 제단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쌓았던 제단은 미스바에 있었던 제단이고 말이에요. 욥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죄인으로 몰았던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 말씀하고 있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 말은요 욥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을 위하여. 그러한 제단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오늘 말씀 볼 때 그 욥이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욥기 42장 오늘 9절 말씀 볼 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욥의 제단은 중보의 제단이었다. 죄인을 위한 제단이었다. 그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중보의 제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족보, 기도의 하나님께 족보기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형제들을 위하여 올리는 족보의 기도나 족보 기도, 그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올리는 기도, 그 기도의 제단, 그 중보의 제단 아닙니까? 욥은 그러한 그 원수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요, 욥이 벗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참으로 욥의 그 믿음, 그가 쌓은 제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럼 이 번제의 제사장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욥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자, 욥은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생일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려서 자녀를 성결케 했던 제사장이었죠. 욥기 1장 5절 말씀 볼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욥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흠양하셨습니다. 그 욥은 어떤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이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떤 제사장이냐? 자, 오늘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제사장 욥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말씀 볼 때 제사장을 흠이 없어야 된다. 레위기 2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된다. 물론 이제 구약 때는 육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언제나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 작은 첫 번째로 순전한 사람이다, 순전한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탐입니다. 이 탐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또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욥이 순전하다, 심지어 사단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단이 시기해가지고요 욥을 하여튼 고연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래서 욥이 고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아주 순전하다. 욥기 1장 8절 말씀하고 있죠. 사단 앞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볼 때 그러한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욥은 그러한 가운데도 까닭 없이 지금 도대체 자기에게 왜 환난이 오는지, 지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도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욥을 보면서 욥은 그러한 가운데도 순전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욥기 2장 3절 말씀하고, 이번에 또 사단이 또 참소하는 바람에 또 고난이 시작이 되죠. 몸에 병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다. 순전을 지킵니다. 아내가 그런 가운데도 순전을 지키느냐? 욕하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이죠. 욥기 2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의 순전은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잠깐 반짝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온전한 순전함이었다. 욥은 심지어 내가 목숨과 바꿀 정도로 순전을 지키겠다. 욥기 27장 5절에 보면은요,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욥은 그 순전함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그 제사장 욥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제사장이거든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받았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순전하라 그 말이에요. 담임, 신명기 18장 13절 말씀하고 있죠. 주님도, 심지어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말씀받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할 수 있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말씀받은 성도는요 욥처럼 순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순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전할 수 있느냐?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죄인들 아닙니까? 오염되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말씀 보면은요, 자기의 죄를 도말해 달라, 내 죄를 빨갛게 씻겨달라,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순전해집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나를 순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회개죠, 회개. 그리고 속죄 은총,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때 욥처럼 순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시편 51편 1절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후예였어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이 순전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성결함을 입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결함을 입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십자가 구속의 은총 보혈, 이를 통하여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도 하나님이 욥에게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증거를 얻고 인정을 받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정직했다. 욥은 정직했다. 여기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야샤르, 곧다 그런 뜻입니다. 옳다 그런 뜻이죠. 이 정직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대로가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하나님이 말하는 정직의 기준은요, 말씀대로입니다. 언약 백성 아니에요? 말씀 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말씀은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자기 육신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던가,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 볼 때 다윗이 정직했다, 나 보기에 정직했다, 전심으로 나를 쫓았다. 그 정직입니다. 말씀대로. 다윗은요,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그 잘 보여주는 게 그 시편 119편 같은 경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시잖아요. 어떻게 그러한 시를 노래할 수 있느냐? 다윗이 말씀대로 살아간 증거가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런 자신의 고백적인 그러한 신앙의 증거들, 또 사울에게 쫓길 때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우면서요, 정직해라, 말씀 앞에 정직해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라. 그 말을 말씀대로 정직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 정복한다. 정직, 이 정직은요 의인의 길이죠. 정직한 것은 의인이 가야 할 길. 이사야 26장 7절 말씀 볼 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이 그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한 사람이 정직하더라, 그러한 증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바로 그 정직은 의인의 길이고 그 길은 평탄하다고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한 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인정한다, 하나님이 주목하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시편 1편 6절이 말씀하고 있죠. 또 욥은 어떠한 제사장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인격화된 사람,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라기서 2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제사장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경외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믿음. 뭐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본분이요.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본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요, 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다.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그게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죠. 말로 나타납니다.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즐거움이다. 제사장 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즐거운 사람들.
이사야 1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33장 6절이죠. 최고의 보배를 가진 사람,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가장 큰 보배를 가진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격, 최고의 보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미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미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욥기 28장 28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사 말씀 받은 성도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주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요, 함부로 말하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일 저지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삶이 다르죠. 그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구속사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말씀 받을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라. 이제 구속사 말씀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 따로, 그 삶 따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지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는요, 욥은 악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욥은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악을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악을 버리는 게 쉬운가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악이잖아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요? 악은 버리지 않으면요, 곧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욥은 악에서 떠났다. 욥기 1장 8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은 악이 없어야 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악이 없는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악이 없는 제사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날 수 있다. 죄를 줘보세요. 악이 들어오죠. 악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난다. 잠언서 16장 6절이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된 성도는요, 악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버려라. 저게 악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잖아요. 악을 버려라. 악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이게 하나님한테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악을 버릴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볼 때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보존된다.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은혜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버리게 한다. 은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거 버려야지. 이게 버리십니까 이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도 그가 이루신다. 맡기세요. 기도하시고 악이 있다면 버려달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성도가 이런 악을 다 버렸다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하여튼 죄는 분리를 가져오고요 악은 나눠지게 합니다. 이런 악을 버릴 때 그 악을 버리는 것이 명철함이다. 악을 버리는 사람 명철한 사람이에요. 욥기 28장 28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사장 욥이 드린 제사를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제사를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허명하셨다. 욥기 42장 오늘 본문 9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욥에게 강림하시죠. 욥기 38장 1절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고백하지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죽는다고 했는데 욥의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는 이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계시하기도 하시고 하셨지만은요 욥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요 야곱과 대면하신 적이 있죠. 야복강가에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클레임이 열립니다. 9월 26일서부터 10월 1일까지 프로클레임이 열려요. 이번 프로클레임은 제 6회에 해당이 됩니다. 2016년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동안 하여튼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이번에는요 이제 62명
그 6대륙에서 62명이 옵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이 말씀, 이 전파를 통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구속사 말씀 말이죠. 62명이 이번에 옵니다. 이번 프로클레임은요, 9월 26일서부터 28일까지는 교회에서, 그리고 9월 29일서부터 10월 1일까지는요 여주에서 열립니다. 그들이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은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번에 옵니다. 열방에서 오는 것이죠.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북미에서요 옵니다. 이번 프로클레임을 통하여 구속사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이번에 오는 모든 그 사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욥처럼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된 그러한 축복의 우리 프로클레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프로클레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방이 몰려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냐.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은혜 입으면은요 그들을 통하여 이 구속사 말씀이 각 대륙에 막 퍼져나갈 것이에요. 이번 프로클레임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더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한 은혜도 있지만은요 이 말씀 받으러 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요 그 은혜를 받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강림하셨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은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의 모습을 우리도 그같이 된다. 요한일서 3장 2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죠. 죄를 완전히 이기고요 악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대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공중설교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 복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음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7절. 또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본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축복을 바로 욥이 받았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제사를 받으시고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 욥기 42장 10절 말씀하고 있고요. 모년에 받은 복이다. 욥기 42장 1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욥은요, 모년에 복을 주셨다. 이것이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3절서부터 15절. 그리고 욥은요, 만족한 삶을 사는 복을 받았다. 만족한 삶을 살았다. 욥기 42장 16절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그 제단에 강림해서 욥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바로 욥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 강림하시고 우리 평강의 성도들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서 욥처럼 만족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스스로도 정말로 후회가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욥의 모든 친구들의 허물도 사하시고 욥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욥과 같은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는 산 예배,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가 또 목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이렇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평강의 성도들 이런 욥과 같은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크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고 찬송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만 속히 이 남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교회 권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하여 이 구속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복된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앱 씨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혈모 이식 세포를 이식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은혜 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혈모 이식 세포를 이식함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은총을 입은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김원엽 씨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의곤 우리 성도 이렇게 급성 백혈병으로 입원 중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혈구 수치가 낮고 혈소판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혈병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가운데 완전히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도 남음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겠습니다.